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85쪽 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50일 기도훈련학교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참 작기에 이 작은 믿음에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당황하고 크게 낙심하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의 뿌리가 됩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건 뭐죠?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특정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 이 말이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올리고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올리고는 부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하냐? 믿음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과 비교가 돼요. 겨자씨 한 알은 작지만 온전한 믿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모양에 상관없어요. 그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건 믿음으로 해요. 근데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해요. 가정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써요. 근데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요. 공부는 주님의 뜻대로 해요. 근데 자녀들 키우는 건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이 부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모든 문제와 무기력의, 무능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적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부분적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다른 말로 어떤 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어떤 건 내 뜻대로 했던 삶이 삶의 모든 걸 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금방 집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집이 완성되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러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즉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초짜가 기도 더 오래 합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는데 방언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교회 와서 막 정신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 보면 벌써 3시간 지나가 있고, 어느 날은 신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벌써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중학교 철부지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던 장로님보다 기도 더 오래 합니다. 획기적으로 오래 합니다. 장로님들이 평생 기도 훈련을 받아도 1시간, 2시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 2시간을 기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방언 은혜의 은사를 받으면
즉시 2시간은 넘어갑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도 기도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방언의 은사의 핵심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분적인 믿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분적인 믿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어떤 건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어떤 건 정말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철부지들은 방언의 은사 받으면 막 신나가지고 막 오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어릴 때 받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그 신비한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면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같이 신이 나서 막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늘리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거든 기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신나서 내가 한번 오늘은 얼마까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나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은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방언으로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방언을, 주님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을 계속 기도 시간을 늘리면, 그러면 우리의 부분적이었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또 병든 사람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순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장애물을 보지 않아요. 또 나를 공격하는
그 영적 존재를 보지 않아요. 또 지금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굴 보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예요. 이 말에 원인, 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 이름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통로가 되셔서 필요한 걸 주신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내가 뭘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다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지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지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돼요. 그러면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뭐지요? 오늘 그 여러 표적 가운데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미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할 때 그 새롭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신선한,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우린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잘 준비된 상태로 만나게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성령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준비가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겁먹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겁먹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낯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막 당황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는 건 그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주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또요, 뱀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뱀을 만나도 그 뱀을 믿음으로 집어 올릴 수 있어요. 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피스예요. 이건 진짜 뱀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악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건 그 장애물을, 그 방해거리를 이제 제거해버리고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뱀은 장애물들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무서워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건 장애물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덜컹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잘 믿음이 갖춰지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독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을 말해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를 보면 안 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 표적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병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든 사람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로스토스예요. 아로스토스. 이건 그냥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병의 원인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주님이 딱 준비해 주셔서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치료의 방법을 지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방법에 순종하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부터 보고 주님에서 오는 표시, 표적,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항상 주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믿음의 양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방언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 방언을 활용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성령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활용 안 하고 딴 거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준 거부터 잘 써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마에시 차부다가 쓴 책 방언 체험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인도계 미국인으로 정말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이십니다. 이분은 신유 사역자이신데 방언을 많이 사용하여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유에 관한 책도 썼지만 방언에 관한 책도 쓰셨어요. 그 책이 바로 방언 체험이에요. 이 방언 체험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차부다 목사님이 150명의 목회자들에게 성령 세미나를 인도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어요. 150명의 목사님들이 식당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식당이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차부다 목사님은 목사님들과 같이 있지 않고 좀 떨어져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시간에도 조용히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문을 받느라고 분주한 여자 종업원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여자 종업원을 위하여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떤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그 아이는 남자고 그 아이는 투석기를 달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그 여자 종업원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부다 목사님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종업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구합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니까 이제 종업원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차부다 목사님이 그 종업원을 부릅니다. 종업원은 혹시 식사 서비스에 뭐 불만이 있어서 부르시나, 그리고 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차부다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자 종업원을 앞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5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 종업원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아들을 위하여 목사님이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그날
그 아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능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 주일날 나온 우리 같이 나눈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이 작은 데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부분적인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분적인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앞으로 닥쳐질 상황에 대하여 준비가 된 인생이, 대비가 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준비된 인생을 살면 좋잖아요. 준비된 인생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걸 믿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 앞에 주님께 귀를 기울여 해결의 방법을, 해결의 지시를 듣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되고 위기는 항상 축복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써주십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성령님의 은혜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들을 곳곳에서 행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저희 모두를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이미 받은 분은 기도 시간을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여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늘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언 기도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케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준비된 인생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미 다 해결의 길을 갖춘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수요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제게도 새롭고 신선한 방언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받게 하시며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을 고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